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14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세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서 계시다가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장로들의 그 전통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자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그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인 마태는요 오늘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겠는데 의도적인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여인은 이방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데 한 이방인 여인이 나왔다라고 묘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굳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족속으로 알려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남, 여, 뇨, 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무나도 끔찍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해서 성경의 반을 쫙 찢어요. 구약은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신약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지 이런 분이 신이지 하면서 신약만 믿자 해서 성경에서 구약을 쫙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예전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을 찢는다는 게 아니라 구약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가득 차 있는 죄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둔 채에 하나님 이들을 좀 가성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일하기 힘든 모든 노동들 이들을 노예 삼아 막 굴려먹고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부과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익을 얻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요만한 타협도 불허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남겨두면 그것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방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악한 삶을 살아가며 우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 죄의 싹은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도려내라. 그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다른 민족을 심판하신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은 타락하고 부패한 족속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서, 자, 천국이 여기 있어요, 저 지옥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돼서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끝, 지옥의 가장 1번, 가장 앞에, 지옥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이다. 혈통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혈통상 죄인, 진노의 자녀다. 지금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딱 떠오릅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나안 여인 하면 팔레스타인 난민 모습이 딱 떠올려요. 팔레스타인 난민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거적대기 하나 걸쳐 입은 것 같은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죠.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헬라인 하면은 뭐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헬라인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헬라는 이 당시 문화와 지식을 선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다 하면은 적어도 일장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한,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다.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60년대, 70년대, 자, 시골 땅, 자, 시골 마을에 서울 사람이 한 명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네가 난리 나죠. 서울 사람 왔대. 서울 사람이래. 오, 서울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운 사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물을 누리고 사는 사람,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 그것이 이 서울 사람이라는 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가운데 헬라인이다 그러면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최고의 문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유한, 우리와는 달리 배운 사람, 이런 의미가 바로 헬라인이에요. 또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로보닉에는 어느 마을이냐, 어느 동네냐 하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상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예요. 돈이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 마을 출신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종합하자면 이 여인은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교양도 있어요. 학문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다. 마가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딸의 문제예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기록하지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생의 결핍을 느낍니다.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딸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각색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 거예요. 인생의 결핍과 필요 가운데에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겪는 어떤 인생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궁핍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편협함,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고집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딸의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 찾겠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예수님 뭐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인데요, 못하러 예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자, 그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사람들, 머리 숙이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참으로 혼란스러워져요. 그 모습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간절히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해요? 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자녀들이요 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나쁜 의미로. 욕설과 비슷하잖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설과 비슷한 말을 쓰실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 오늘 이 개라는 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 개라는 단어는 욕설이 아니라 헬라어로 큐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 마당에서 풀어놓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 안에서 주인이 집 안에서 키우는 새끼 강아지,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 새끼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부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이방의 혈통을 타고난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누가 받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약속의 자손이 악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서 다 구원해 주시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하늘나라의 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 너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의 혈통을 타고난 자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을, 예수님의 선을 확 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것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요, 초도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개라는 단어가 주인의 집 안에서 살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새끼 강아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이에요. 천국의 식탁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천국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왜 바꾸셨을까요? 간절히 구하니까? 끝까지 구하니까? 예수님 바짓가랑이에게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서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의 깊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그 대목부터 우리는 그녀의 놀라운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으며 나옵니까?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예수님이 혈통상 다윗의 후손입니다라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호칭이에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도 아니고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붙일 수 있는 호칭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약속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그것도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려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다윗의 자손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의 외침 가운데는 유대인들보다 메시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도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압제 가운데 있으니 로마의 정권을 다 뭉개뜨리고 우리를 옛날에 다윗의 왕국의 영화로운 때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방인 여인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기식대로 이해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된 예언을 주실 때 특별한 예언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생명의 은혜와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비추이리라라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방을 보라. 무리, 어떤 무리예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메시아,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이 권세가 사방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너희 모든 나라, 너희 모든 백성,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면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열방과 족속과 방백과 모든 민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때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방인의 혈통을 타고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천국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압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천국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로 나의 결핍을 채워주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올 때부터 이 여인의 깊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겠어요? 못 보셨겠어요? 보셨어요. 그건 처음부터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러 몇 번씩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예 무시하시고 두 번째는 아니다 단칼에 거절해요. 또 뭐 개라는 편까지 쓰시면서 뭐 막 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들어주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들어주시면 되지. 왜냐? 가나안 여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배경,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들, 자존심, 재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한 번 꺾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꺾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이래도 내가 나의 은혜를 구하느냐, 이래도 너에겐 나밖에 없느냐, 계속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꺾으심이 우리 인생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그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요 우리 죄에 대한 죄의 대가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사단의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불시험이란 것은 무엇이냐? 욥을 생각하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닥쳐오는 사단의 불시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욥을 보세요. 욥이 왜 하루아침에 그런 사업이 많고 자녀가 죽고 온몸에 병이 들고 그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욥이 뭘 잘못했어요? 지난주 우리 욥기 살펴봤잖아요. 욥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욥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서 그래요. 욥기 1장에 나오죠. 배경, 천상의 배경.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 놀러 와봐. 저기 욥이라는 사람 보니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에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되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목숨만 빼놓고 다른 것을 다 허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욥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서,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욥은 단순히 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을 살 때 너무 면목이 없죠.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서. 왜 그러느냐? 이리저리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나의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을 붙들고 아둥바둥 살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여 부끄러울지라도, 그런 상한 갈대 같은 믿음,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요만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셨잖아요.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버텨내고 다시 넘어서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그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란 말은 좀 너무 순한 것 같은데,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려 계속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핍과 필요를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고백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꺾으시는 은혜로운 간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도록 우리 인생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 논쟁을 하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으로 다 된 거예요. 이방인은 혈통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 복의 후손, 이것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플러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빼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장로들의 전통까지 덧붙여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부정함에서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으니까. 혈통상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은혜 없이도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연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답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혈통에 있지 않아요. 태어나서 자라온 출신 배경에 있지 않아요.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왜?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태어나면서 교회에서 자라났다. 이런 출신의 배경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교회 모임 열심히 참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배울 대로 배웠다고요.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쉬울 것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결핍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내 영혼의 만족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소리를 듣는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꺾으시는 은혜로운 간섭, 믿음의 단련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성상 너무나도 강팍하고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한 죄인의 상태, 죄악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데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악한 본성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둔하고 간사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결핍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고 궁핍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치닫던 방향을 비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만만치 않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참된 위로와 만족,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안에 내 삶과 영혼의 참된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간구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본질상 오늘 가나안 여인과 다를 바 없어요. 천국의 축복, 천국의 식탁에서 제외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천국의 활짝 산계를 열어주시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소리를 듣고 그 신분을 가지고 정결한 자로 설 수 있게 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고요, 내일도 살아가게 하고요, 그 은혜와 사랑이 천국 문턱을 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삶에 인생의 결핍이 있고 고통과 아픔의 요소가 닥쳐올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요 믿음의 단련이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빚으시는. 욥이 말합니다.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뒤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이런 그 고백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아픈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모든 피로와 결핍 가운데 주의 은혜로 꽉꽉 눌러 담으시면서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으실수록 더욱더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실수록 더욱더 은혜를 목말라 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굳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